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믿음의 장애물을 돌파하자. 예, 믿음의 장애물을 돌파하자.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하고 믿음의 장애물을 돌파합시다. 예. 자, 우리 기독교는 뭐니 해도 무슨 종교? 믿음의 종교입니다. 아멘. 왜요? 우린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뭘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것만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 응답도 받아요. 믿음으로 기적도 일어나요. 믿음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항상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찌하여 믿음이 작느냐, 어찌해서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시기도 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그냥 나오지 말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누리고 믿음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수요일날도 잠깐 간증을 했지만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나갔는데 그 목사님 두 분이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 그 모임에 참석한 거예요. 우리가 1층에 차를 대는데 그분 때문에 차를 좀 댈 수가 없어가지고 좀 나와서 차 좀 앞으로 옮겨달라는데 그걸 못 옮겨가지고 다리를 쩔뚝쩔뚝하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키를 그 임숙 사모가 받아서 왔더라고요. 못 내려오신 거예요. 아파가지고. 예. 그래서 또 한 분은 이 등이 그냥 아파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등에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못 올 걸 오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시더라고요. 그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그날 이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치유해 주시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말씀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두 분이 다 깨끗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쩔뚝쩔뚝하고 계단도 못 내려와서 저한테 키를 주셨던 그 목사님이 다리가 건강해져 가지고 가셨어요. 오, 하나님이 오늘 고쳐주셨네, 그렇게 간증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정답이다. 시작. 믿음이 정답이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세계로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장애물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하나님 안에 무궁무진한 은혜의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그 믿음 안으로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저는 이 믿음의 세계로 어떻게 하면 잘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우리가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까, 한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믿음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잘 안 믿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제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뭐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 여호와 로이, 목자가 되신 주님,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의 이름 믿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도 치료하신다, 이걸 믿고 제가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치료의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치료자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라고. 여러분,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름 있죠. 예. 이름 없는 사람 없죠 여기? 여러분 다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기 이름 뜻이 다 있잖아요. 뜻대로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이름은 그 뜻이 있잖아요. 반드시 그대로 되는 분이에요. 그죠?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출애굽, 이집트에서 한 200여만 명으로 불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적각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이집트에서 데리고 하나님이 가셔야 되는 시간이 돌아온 거예요. 자, 그것을 이룰 사람, 그것을 책임자로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 누구였다? 누구요? 모세지, 모세. 물에서 건진 사람. 모세를 그 책임자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물어볼 텐데 제가 뭐라고 그래야 되죠? 라고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대해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나는 곧 나다. 너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고 해라. 하나님은 나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다라고 그들에게 말해. 자, 이거 이전의 성경, 저거는 지금 세번역 성경인데 이전의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스스로 있는 자, 나라는 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야, 여러분 잘 들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게 뜻이 있잖아요. 사람의 이름 뜻이 있듯이 하나님 이름 뜻이 있는데, 예? 스스로 있는 자. 자, 스스로 있는 자가 뭐예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있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우리 모든 피조물은 다 누군가에 의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 부모님에 의해서 여러분 태어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태어난 분은 없죠.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는 이 존재, 이 땅의 모든 것, 이 건물 스스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이거 스스로 있지 않아요. 이거 전부 다 누군가 여기 갖다 놓은 거예요. 모든 것은 어떤 작용에 의해 가지고 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만들어진 존재, 우리는 피조물이라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 야훼라 하기도 하고 여호와라고 하는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그렇게 이미 알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6장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또 이끌고 가야 되니까 모세에게 다시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은 스스로 있는 자란 거예요. 자, 우리 6장 우리 2절부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작. 하나님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저거 말고 본문 말씀 6장 2절 2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이 주도 이것도 스스로 있는 자란 뜻입니다. 그 다음 넘기세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여호와로 처음 알리는 거예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란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나는 또한 시작. 나는 또한 그들이 한동안 나그네로 몸부쳐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세웠는데, 그 다음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6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이 말은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 나는 주다. 나는 시작.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너희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7절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오늘도 주다, 여호와다, 그리고 야훼, 여호와, 주라고 자기의 이름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이 있기도 전에 스스로 계셨던 유일한 분이세요. 아멘입니까? 오직 혼자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창조, 만드시고 거기에 배치시켜 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2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탈출해서 갈 수 있습니까?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사람 힘으로 되겠냐고요. 누가 그걸 보내주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시라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움직일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바꾸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6장 1절에 본문 말씀 6장 1절에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가 이제 시작할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어떻게 해서? 강한 손에 밀려서, 강한 손이 하나님이 강한 손이에요. 강한 손에 밀려서 보내주고 싶지 않아. 여러분, 노동력을 지금 착취해서 200여만 명을 이용해서 마음껏 자기들 성을 쌓고 노동을 시키고 있는데 그 보내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 마침내 그들을 보낼 것이다 이거예요. 야,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분 안에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안 변한다? 맞아요. 사람 변하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 환경 이거 바꿀 수는 없어. 내 힘으로 안 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은 자존자세요. 그분은 얼마든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바꾸시고 배치하시고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여러분, 텅 비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텅 비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 하나님이 이름까지 알려주셨는데 내가 이런 뜻이야, 내가 이런 뜻이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 그래서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예? 시편 91편 1절 3절에 보면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하나님의 품 아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내 피난처다. 내가 환난 날에 그분에게 가면 하나님 날 책임져 주신다. 3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사냥꾼의 올무에 여러분 걸렸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걸려 있습니까?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그 새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그 짐승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건지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시고 지존자시고 자존자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믿으실 때마다 하나님 이름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의 상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마음의 상처에서 벗어나라.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알려주시고 내가 다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할 것이다. 내가 강한 손을 펼 것이다. 내가 다 이룰 것이다 라고 알려줬어. 그래서 모세가 가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대,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대 라고 말을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뜻밖의 무슨 반응이 돌아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드디어 우리가 이제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구나 라고 환영한 것이 아니라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9절에 보면 시작. 모세가, 본문 말씀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안 들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게 선포돼도 안 들어. 이유가 뭘까? 너무 힘들고 지친 거예요.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 뭐가 죽었어? 기가 죽었어. 기가 죽어가지고 모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고통의 고역에, 여러분 괴로움 속에 날마다 노동을 하고 노예살이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힘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기가 다 죽은 거예요. 그 고생을 너무 심하게 하고 환난과 어려움이 너무 심해지면 우리도 뭐가 죽겠어요? 우리도 기가 다 죽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기대하지 않게 돼요. 뭐라고 해도 와닿지 않아. 왜? 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보면 아무리 위대한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고쳐주셔, 하나님 해결해 주셔 라고 해도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치면 그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전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 어찌해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저를 보내셨습니까? 예? 모세가 좀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전달했는데 백성들이 받아주지 않고. 예? 여러분, 얼마나 괴롭냐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받을 말씀을 듣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고난이 길고 또 어려움이 계속 가중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쉽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엇이 필요할까? 내 안에 있는 이 억눌려 있는, 그래서 기가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의기소침해져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먼저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우리 마음이 먼저 고쳐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해주신대, 하나님 믿으면 잘 된대, 하나님이 고쳐주신대 아무리 이야기해도 와닿지 않습니다. 왜? 내가 너무 지치고 피곤하면 그것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이분이 이제 서대문에서 개척교회하고 천막교회하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아무도 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막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그때는 다 천막이었어. 다 천막. 서대문 불광동에 다 천막 치고 살 때 그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 누구냐? 이북에서 오신 분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 천국은 당신이나 가시라고. 지옥 그런 거 지금 난 그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이 지금 지옥이다. 조그만 움막집에 조그만 텐트, 예? 천막 안에 7식구 8식구가 이북에서 와가지고 빠글빠글거리고 사는데 거기 누울 자리도 없고 말이죠. 예? 먹고 살 것도 없고 남편은 게다가 알코올 중독이요. 알코올 중독이라 여러분 그 어려운 데서도 소리 지르고 소주병 가지고 행패 부리고 애들은 나가가지고 구두 닦기 하러 나가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가 지옥이지 뭐 내가 죽고 나서 천국 그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야. 그런 소리 나한테 하지 말라고. 예?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나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이야기하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여기가 지옥인데, 예? 살아있을 때 죽어서 천국 말고 살아있을 때 뭔가 좀 하나님의 뭔가를 봐야지. 내가 죽고 나서 그때 가서 천국 가면 지금 지옥 생활하다가 그런 교회는 안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상황이 그분들 때문에 이런 분들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구나.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된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이거를 이분이 절감해서 하나님에게 때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복음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아무리 전해도 이 사람들은 와닿지 않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코올 중독 남편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예? 알코올 중독 남편이 여러분 사탄에게 꽉 붙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떠나가야지 교회가 일어납니다. 저분들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탄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떠나간 거예요. 중독의 영이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 자유함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집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빛이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집은 지옥이다. 우리는 천막 안에서 먹고 살 것도 없고 우리는 오늘 내일을 알 수 없는 집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북 무슨 그 단체에서 취업길이 열려가지고 취업도 하게 되고 아멘. 그래서 이북에서 내려와서 정말 꼴꼴 죽어가던 그 7, 8명 되는 그 집안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되셨고 권사님이 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너무 힘들면 복음 아니라 뭐라도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마음을 치유시켜 주니까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예. 오늘도 여러분 마음이 눌려 있고 의기소침해 있고 여러분 또 기가 죽어 있다면 오늘 여러분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힘으로 하지 말라. 세 번째 따라서 보세요. 자신의 힘으로 하지 말라. 예. 자, 믿음의 장애물은 뭐냐? 자기 힘으로 하는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자기 힘으로. 자, 여러분 모세를 볼까요? 모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는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말을 안 들으니까 모세가 10절 하나님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자, 10절부터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나라에서 내보내라고 하여라. 예, 내보내라고 하여라. 에어컨 좀 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에어컨 좀 더우니까. 예. 자, 11절, 12절. 이에 시작. 이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저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예.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더니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데 하나님 자꾸 하라고 그러시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입이 둔해가지고 저는 말도 잘 못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에게 자기의 부족함을 들어서, 자기의 무능함을 들어서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명하셨는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알리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도 알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 할 수 있어. 너 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리고 바로 왕 앞에 가서도 말해라는 거예요. 왜?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니까 너는 중간에 끼어서 심부름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그거 전달했는데 잘 안 돼.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럼 그대로 이걸 어떻게 누구에게 보고를 해요? 하나님에게 그대로 보고하면 돼요. 하나님 말 안 듣는데요. 그럼 되는 거예요. 일어난 상황을 하나님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또 뭐라고 하셔. 그럼 그거 가지고 다시 또 대처해.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중간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힘을 자꾸 의지해. 하나님, 나 말도 못하는데요. 나는 힘도 없는데요. 나는 능력도 부족한데요. 그래서 자꾸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니까 너는 중간에 내가 시키는 것만 해. 이게 하나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장애물을 돌파했는데 그 믿음의 장애물이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하려고 하는 내 자신이 믿음의 장애물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힘이 되신 분이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피할 바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 구원하시는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반석, 내 요새, 내 구원, 하나님은 방패, 모든 것이 다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에 보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박국. 그런데 하나님을 보니까 할 수 있구나. 그 고백이 싹 바뀌어요. 하박국 3장 17절 19절 시작.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뭐 없는 것 투성이야. 모든 게 다 없어. 모든 게 없어. 통장에 돈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저렇게 얻기도 어려워요. 그죠? 뭐라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뭐라도 다 없어.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도 없고 뭐 올리브 나무에 거둘 것도 없고 밭에 곡식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뭐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럼 절망 아닙니까? 여러분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여호와 때문에 기뻐한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셨잖아요. 여호와라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그분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내 힘으로 살 때는 절망밖에 안 와요. 그리고 의기소침해서 못할 것밖에 없어. 나는 못해요. 난 안 돼요. 난 못해. 나는 힘이 없어. 말도 못해요. 뭐도 못해요. 다 못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그만 중간에 낀 그냥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힘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내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해주셔서 가파른 산 위에서도 다닐 수 있게 하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 나는 도약하는 삶을 살 수 있어서 가파른 산으로도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장애물,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씻어버리시고, 그리고 또 주눅 들어 있다면 깨뜨려 버리시고,
그리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